요한계시록 4장 내용 분석과 연구. 오늘의 말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단계 성경 본문 읽기.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두 번째 단계 성경 본문 내용 파악. 본문 내용 파악을 위해 본문 내용을 일어나는 사건을 중심으로 단락을 나눠주세요. 저는 본문 말씀을 4단락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단락 1절에서 2절까지 성령에 감동된 요한이 본 하늘 보좌. 두 번째 단락 3절에서 6절까지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습과 보좌 주변의 광경. 세 번째 단락 7절에서 9절까지 네 생물의 모습과 그들의 하나님 찬양. 네 번째 단락 10절에서 11절까지 24 장로들의 경배와 찬송. 2. 성경 본문 내용 파악, 요약하기. 4장은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보게 된 하늘 보좌의 환상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한은 하늘 보좌 및 보좌 주변의 광경에 대해 계시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주변에 24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24 장로들이 앉아 있습니다. 보좌 앞에는 하나님의 7 영인 7 등불이 켜 있고 또한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보좌 주위에서는 네 생물이 밤낮 쉬지 않고 거룩거룩을 찬송하며 24 장로들이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합니다. 4장 내용 분석을 통해서 하나님 보좌를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보좌 주변에 있는 것들은 무엇을 상징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 본문 내용 분석과 연구. 첫 번째 단락 요한계시록 4장 1절 2절 성령에 감동된 요한이 본 하늘 보좌. 1. 계시록 4장 1절 2일 회의에서 이 일은 무슨 사건을 말할까요? 계시록 1장 19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에 대한 계시를 받은 후, 즉 1장에서 3장까지 계시를 받은 이후입니다. 참고 요한계시록은 1장 19절을 기준으로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지금 본 것은 1장 9절에서 20절, 두 번째, 이제 있는 일은 2장 1절에서 3장 22절, 세 번째, 장차 될 일은 4장 1절에서 22장 5절로 나눠집니다. 4장은 계시록의 핵심 내용이라 할 수 있는 장차 될 일, 즉 예수의 출임을 기점으로 대종말에 일어날 사건에 대한 묵시의 시작인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 일은 1차적으로 계시록 1장 12절 이하에 언급된 첫 번째 환상,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한 환상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4장과 5장은 1장부터 3장에 진술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과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와는 다른 분위기를 전달합니다. 즉 1장부터 3장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지상적 교회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4장과 5장은 하늘에 존재하는 천상적 교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1-1 요한은 무엇을 보았으며 어떤 음성을 들었습니까?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참고 요한이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라고 언급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그것은 에스겔 1장 1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라는 어구와 병행을 이룹니다. 즉 열린 문은 요한이 하나님과 교통함으로써 예언자적 권위, 곧 예언자로서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은 하늘이 열리는 상황이 예수의 세례, 스데반의 환상, 베드로의 환상과도 관계되며 이것은 각 대상이 하늘의 신령한 신비를 경험한 사건과 관련됩니다. 요한은 자신을 위해 하늘 문이 열린 상태로 있는 것을 목격하고 그리고 처음에 자신에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었습니다.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입니다. 이제 그에게 하늘에 있는 열린 문으로 올라오라고 명령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알리시고자 했던 것은 마땅히 될 일이었습니다. 이 일은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지에 부합해 발생하는 필연적이고도 객관적인 사건들입니다. 1-2 요한은 즉시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참고. 요한이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에 의해 환상을 보게 되었다는 사실과 계시록은 성령의 영감에 의해 기술된 것이란 점을 강하게 지지합니다.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이와 유사한 형태의 언급은 에스겔서에서도 등장합니다. 에스겔 11장 1절에서는 그때 주의 신이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향한 문에 이르시기로라는 언급이 등장하는 한편 에스겔 11장 5절에서는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여라는 표현이 연이어 등장합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한 환상에 이어 새로운 환상이 다시 시작되면서 보다 깊은 계시의 통찰을 위해 더욱 성령에 충만하게 감동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1-3 요한 앞에는 무엇이 있었나요?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참고.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 목격한 것은 보좌였습니다. 여기서 보좌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나타내는 상징적 표현으로 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여기서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다라고 소개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늘의 보좌는 환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것은 당시 1차적 독자 일부가 지상의 신이며 전 세계의 통치자로 여겨졌던 로마의 황제 가이사의 보좌로 고통당하고 있었음을 감안할 때 그 의미가 더욱 커집니다. 즉 요한은 하늘 보좌를 선명하게 묘사함으로써 지상의 가이사의 보좌를 대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좌가 비어있지 않고 앉으신 분이 계신다는 사실은 요한과 당시 교인들에게 주는 의미가 아주 큽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는 누구인가요?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 곧 제1위 성부 하나님으로 이해함이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5절에는 제3위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는 다른 표현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또한 본장과 더불어 하늘 보좌와 어린 양에 대해 기록한 5장은 예수 그리스도 곧 제2위 성자 하나님이 어린 양이라는 표현으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 보좌는 비어있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다는 것을 정확하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4장은 창조주 하나님, 곧 성부 하나님을 강조하는 반면 5장은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 곧 성자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본문 내용 분석과 연구, 두 번째 단락. 요한계시록 4장 3절에서 6절,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습과 보좌 주변의 광경. 2.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양은 어떠합니까?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참고. 3절에서 6절은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습과 그 보좌의 주변 광경을 묘사합니다. 그 가운데서 3절은 요한이 목격한 보좌에 앉으시니 곧 창조주 하나님의 모양을 묘사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실제를 보거나 완전하게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곧 같고라는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비유나 은유로서만 묘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시편 기자가 시편 104편 2절에서 하나님을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신 분으로 노래하였듯 그분을 보석으로부터 반사되는 찬란한 빛으로 소개합니다. 바울 역시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로 묘사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보석에 대해 개별적이고도 상징적인 의미를 염두에 두었을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오히려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본문에 언급된 벽옥과 홍보석이 하나님의 지시로 제작되었던 대제사장의 행패에 부착된 보석이란 점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두 가지 보석은 계시록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의 기초석들로 언급됩니다. 이렇게 벽옥과 홍보석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대제사장의 의복과 하나님의 모양이나 하나님의 거처를 묘사하는 데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이 둘이 하나님의 속성의 일단을 보여주는 것만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언급된 무지개는 에스겔 1장 28절에서 곧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곧 엎드려 그 말씀하시는 제 음성을 들으니라는 표현과 긴밀하게 연결됩니다.
이것은 에스겔 소명 기사 직전에 언급된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묘사로 요한이 이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보좌 이미지를 묘사해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지개는 창세기 9장 16절 17절에 언급된 언약의 무지개, 곧 노아 언약을 자연스럽게 상기시킵니다.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무지개는 노아와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키는 동시에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위엄만큼이나 위대함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긍휼하심으로 이 세상을 모두 파괴하지 않으시고 믿는 자들을 구원해 주심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십니다. 또한 요한은 본문에서 무지개의 모양이 녹보석과 같다고 묘사하였습니다. 이 역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대제사장의 행패에 부착된 보석 중 하나였으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새 예루살렘 성의 네 번째 기초석이란 사실은 하나님의 속성을 반영함을 암시합니다. 2-1 24장로들은 어디에서 어떤 모습을 하고 있나요?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참고 요한의 시선은 이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그 주변으로 이동합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보좌에 둘러 있는 24보좌와 그 위에 앉아있는 24장로를 주목합니다. 24보좌에 앉아있는 24장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상징하나요? 이 부분은 본서를 해석하는데 가장 논란이 되는 주제 가운데 하나로 크게는 인간이라는 견해와 천사라는 견해로 양분됩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에서 천사가 보좌에 앉아 면류관을 쓰고 있는 것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본문에 언급된 24장로는 사람을 뜻함이 분명합니다. 24의 수는 12와 12를 더한 것입니다. 10이라는 수는 12문들과 12기둥들로 상징되는 12족장과 12사도와도 짝을 이룹니다. 그리고 24라는 수는 12와 12가 더해져 만들어진 숫자로서 24장로는 명백히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상징합니다. 24장로들은 지성교회와 비교되는 천상의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 진술된 2장 3장이 지상교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4장과 5장은 천상의 교회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천상교회가 이러한 상징적 방식으로 묘사되었다는 점을 제외한다면 신약 성경에서 이와 같은 표현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바울 역시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언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언급된 24장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함으로써 함께 하늘에 앉게 된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말합니다. 4절은 지상교회에 대응하는 천상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2-2 보좌로부터 무엇이 나왔으며 보좌 앞에는 또 무엇이 있습니까?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편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참고 요한은 보좌로부터 발출되고 있는 것들을 묘사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외성이 계속 발출되고 있는 상황을 그림을 그리듯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온다는 언급은 계시록 4장 5절뿐 아니라 계시록 8장 5절에서 7제인의 개봉 후에 그리고 계시록 11장 19절에서는 7나팔을 분 후에 나아가 계시록 16장 18절에서는 7대접을 쏟은 후에 각각 언급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번개와 음성과 외성이 한결같이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심판의 맥락에서 사용되었다는 점을 볼 때 본문 역시 종말론적 심판의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좌 앞에 7등불과 하나님의 7영은 구약의 성막이나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배치된 지성소문 앞에 7가지를 가진 등대가 불을 밝히고 있는 것과 관련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를 밝히는 7등불이 성령을 나타내는 7영과 관련되어 기록된 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요한은 보좌 앞에 자신의 시선을 고정합니다.
그는 거기서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를 목격합니다. 이는 유리와 같이 절대 흠이 없으신 하나님의 고결하심과 성결하심을 암시합니다.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라는 관념은 직접적으로는 에스겔 1장 22절 곧 그 생물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펴 있어 보기에 심히 두려우며 라는 말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참조할 경우 이 유리바다는 창세기 1장 7절에서 언급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란 하나님의 창조를 연상시키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절대적 거리를 암시하는 상징적 의미를 지닙니다.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바다 같은 것이 놓여 있어 인간이 함부로 접근할 수 없다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계시록 15장 2절에는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라고 언급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유리 바다는 이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서 있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 1절에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의 장소는 새 하늘과 새 땅의 도래에서 구원받은 영혼들이 거하는 곳입니다. 본문 내용 분석과 연구. 세 번째 단락. 요한계시록 4장 7절에서 9절 네 생물의 모습과 그들의 하나님 찬양. 3. 네 생물들은 어떤 모습이며 여기에는 무슨 뜻이 있을까요?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참고. 하나님의 보좌 그 주변에는 24장로뿐 아니라 네 생물도 자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주변을 사각형으로 나누고 그 사각의 각 중앙에 네 생물이 하나씩 있었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즉 그들은 정원처럼 하나님의 보좌를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이 네 생물은 에스겔 1장 10절, 10장 8절, 19절에서 22절에 언급된 네 생물, 곧 그룹들을 연상시킵니다. 거기에 언급된 네 생물은 각기 사람, 사자, 송아지, 독수리의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절, 7절의 언급을 감안할 때 에스겔의 묘사는 본서에 언급된 네 생물과 상당히 유사한 형태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과 에스겔서에 나타난 네 생물은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룹은 각각 네 날개를 가졌지만 본문은 각각 6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룹은 하나님의 보좌를 운반하지만 본문에 언급된 네 생물은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룹은 각각 네 얼굴을 가졌지만 네 생물은 한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생물의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라는 것은 에스겔 1장 18절을 배경으로 한 것으로 네 생물이 끊임없이 깨어있다는 것과 더불어 하나님의 뜻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는 열정과 탁월한 통찰력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모습을 지닌 네 생물이 24장로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한다는 것을 볼 때 본문에 언급된 이 네 생물은 피조물의 대표를 상징함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들 각각은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는 피조물 전체를 상징합니다. 이들 각각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네 생물, 사자는 베드로, 송아지는 야고보, 사람은 마태, 독수리는 바울로 보는 견해도 있었고 네 생물을 사복음서로도 이해하기도 하는데 사람은 마태복음, 사자는 마가복음, 송아지는 누가복음, 독수리는 요한복음으로 각각 비유되었습니다. 또는 네 생물을 영혼의 네 가지 원동력으로 교회 안의 네 개의 계층, 으뜸가는 네 천사, 사도들의 네 가지 덕성, 하나님의 네 가지 속성, 그리스도의 네 가지 속성 등으로도 이야기되었지만 이러한 견해들은 모두 문맥과 상관없는 자의적 해석이며 합당한 근거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네 생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위 야생 동물의 왕인 사자는 권위와 존엄을, 가축의 대표 송아지는 힘, 충성, 인내를, 만물의 영장 사람은 지혜, 이성, 형제의를, 날짐승의 왕 독수리는 활동성, 용감성을 각각 상징합니다. 네 생물은 모든 동물계에서 가장 고상한 것과 가장 강력한 것과 가장 지혜로운 것과 가장 민첩한 것을 상징하며 사람을 포함한 자연계의 각 대표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위엄을 예배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에스겔 1장 6절에서는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라고 언급하고 이사야 6장 2절은 스랍들이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라고 기록하여 6날개를 가지고 있는 스랍들을 묘사했습니다. 요한이 본 네 생물 역시 이사야가 목격한 스랍들과 같이 각각 6날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날개는 명백히 하나님의 뜻을 신속히 수행하는 상징성을 지닙니다. 실제로 이들이 하나님의 보좌 가까이 있는 매우 중요한 존재들이란 점과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점, 그리고 그들의 사역이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붓는 것과 관련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신속하게 이를 집행하는 존재란 점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것은 천상적 통찰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네 생물 각각이 예리한 천상적 통찰력을 발휘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좌하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3-1 그들은 밤낮으로 어떻게 외치고 있습니까?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시라 하고. 참고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라는 표현은 네 생물이 오직 하나님을 찬미하는 데 존재의 목적이 있음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네 생물이 천상적 존재들을 포함하여 우주 만물, 곧 피조물 전체를 상징한다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존귀는 모든 피조물들이 끝없이 찬양하여도 부족할 정도로 한없이 크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요한 당시에 살아있는 신으로 로마 황제에게 돌려졌던 그것과 대비를 이룹니다. 즉 지상에서는 신으로 군림하는 로마 황제가 마땅히 하나님께만 돌려져야 할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가로채고 있으나 천상에서는 오직 영존하시는 하나님께만 그것이 돌려집니다. 거룩하다는 하나님의 속성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것이 세 차례 반복 표현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최상급적 표현입니다. 히브리적 관습에 의하면 동일한 표현을 2번 반복하는 것은 강조를 의미하며 3번 반복하는 것은 최상급적 표현입니다. 본문 내용 분석과 연구 4번째 단락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서 11절까지 24 장로들의 경배와 찬송 24 장로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합니까?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시니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으며 이르되. 참고 이들은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여기서 엎드려는 엎드리다, 무너지다, 떨어지다는 의미로 하나님의 존엄과 권위 앞에 자발적으로 겸손하게 굴복하는 태도를 암시합니다. 그리고 24장로가 자신의 면류관을 벗어 보좌 앞에 내려놓는다라는 것은 자발적 행위의 표현입니다. 고대 전쟁에서 패전한 국가의 왕은 승전한 국가의 왕 앞에 엎드려 자신의 왕관을 받침으로써 자신의 권력을 양도하는 의식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본문에서 면류관을 벗는다라는 것은 그들이 누리는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된 권위라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24장로, 곧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보좌나 면류관은 그 자체로 왕적 권위와 결부됩니다. 이제 그들은 그들의 왕적 권세가 진정한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환원하고 있음을 상징적 행위로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4-1 하나님은 어떤 점에서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까?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참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들의 소유주 되심을 밝힌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 도미티아누스가 주로 칭송되었던 것에 대하여 정면으로 반박하는 의미를 지니며 우리 주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신앙 고백의 의미를 지니기도 합니다. 실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로마 황제를 비롯한 다른 어떤 존재도 그들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요한은 바로 이와 같이 로마 황제와 관련된 용어를 사용하여 황제 숭배가 강요되던 당시에 실로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실 대상은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심을 부각시킵니다. 왜 로마의 권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한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것은 바로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돌리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만이 만물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4. 본문 중심 단어 찾기. 4장을 영상을 통해서 다시 보겠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계시된 하늘의 보좌의 모습과 그 보좌의 주변의 모습이 무엇인지 다시 정리해보세요. 제4장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은 내가 네게 보이리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곡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되셨고 이제도 되시고 장차 오시리시라.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1장에서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교회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주권을 보여주고 2장 3장에서 교회의 현재 모습들을 알려주시며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이제 하늘의 보좌를 보여주시면서 그 보좌의 주인이 누구인지 보여주셨습니다. 24장 노아 4 생물들은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경배와 찬양을 하며 경배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라고 증거합니다. 이제 계시록 4장의 내용을 생각하며 핵심 단어를 결정해 보겠습니다. 4장은 하나님의 보좌, 24장 노아 4 생물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함. 조금 더 자세히 기억하고 싶다면 이렇게 기억하세요. 4장은 요한에게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심, 그 모양은 녹보석 같았다. 보좌 주변에 4 생물이 있는데 그들은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데 각각 6 날개를 가지고 있고 날개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했다. 4 생물은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림. 24장 노는 하나님 보좌에 둘러 앉아 자기의 관을 들이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함. 4장은 2장 3장에서 지상의 교회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지고 배교하고 있는 모습과 비교되는 천상의 모습을 보여주며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밝혀주고 또 모든 피조물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의 보좌는 창세 전부터 존재했으며 또 영원히 존재합니다.
우리는 과연 누구를 경배하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지 한번 돌아보고 이제부터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습하기 1장부터 4장까지 다시 생각하며 암송한 단어를 이야기해보세요. 1장 예수 그리스도 계시의 시작 7교회에 편지하라.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양 7촉대와 7별 지금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2장 4개 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말씀. 에베소 교회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러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서머나 교회 10일 동안 오는 환난을 두려워 말라.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관을 받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버가모 교회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입의 검으로 싸우신다. 회개하면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새 이름이 적힌 흰돌을 받게 될 것이다. 두아디라 교회 회개하지 않으면 침상에 던지고 사망으로 자녀들을 죽이고 행위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회개하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새벽별을 주리라. 3장은 세계의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말씀. 사대 교회, 죽은 교회, 그래서 일깨워라. 회개하면 흰 옷을 입고 주와 동행하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인정받는다. 빌라델비아 교회, 적은 능력으로 믿음을 지키는 교회, 책망이 없는 교회.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하나님 이름, 새 예루살렘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을 기록해 주시겠다고 하심. 라우디게아 교회, 부요하지만 가난한 교회,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해져라. 흰 옷을 사서 수치를 가리고 안약을 사서 발라 회복하라. 이기는 자에게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4장은 하나님의 보좌. 24장 노아의 생물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함. 다음 5장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가지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